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휴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한참 등산을 하다가 부인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내 정신 좀 봐. 다리 밑을 하다가 전기 코드를 꽂아놓고 그냥 왔네. 집에 불나면 어떻게 해?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 안 잠그고 왔어.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망증 때문에 곤란한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망증보다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건망증입니다. 개는 사흘만 기르면 3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송축하라, 또 송축하라, 그리고 송축하며 라고 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씀은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라고 했어요.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명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케다 다윗 사쿠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기적의 언어다. 말하면 힘이 솟는다. 들으면 용기가 생긴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는 우리의 인생과 상대의 인생까지도 변화를 시켜준다. 기적의 힘, 기적의 언어, 감사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말씀은 샤카흐라고 하는데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씀 속에는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 불효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효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감사 없이 새로운 은혜를 받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인이 감옥에서 10년, 20년, 30년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지옥에서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했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딕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셔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까? 시편 61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래로 감사함으로 즉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보로 즉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갇혀서 생활을 합니다.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엄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다른 점은 감옥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수도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시어서 수도원 생활, 더 나아가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